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여 그분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그 양을 들판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양을 찾게 되면 기뻐하며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라고 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또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 가운데 깊이 우리가 함께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비친 그 예수님의 모습은 무척 당황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당황을 넘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노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된 말씀이었고 또 그들의 숨겨진 죄악을 드러내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입에 예수님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인기를 좋아하는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정죄할 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먹이시고 또 고치시는 선한 일들이 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관찰하면서 때로는 신학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흠잡을 만한 일들을 트집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내봤지만 예수님과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 자신의 모순에 빠져버리기도 했고 또 예수님이 얼마나 진실된 분인가를 오히려 더 나타내주는 그런 계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드디어 흠집을 낼 만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소위 죄인이라고 분류한 사람들, 죄인이라는 대명사로 함께 묶어버린, 그래서 그들이 전혀 상종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교제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그러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자주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베푼 잔치에 예수님께서 열심으로 참석하신다라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이제야 예수님을 비난거리를 찾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또 요한복음 12장 여러 복음서의 곳곳에 보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죄인들과 함께 잔치에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위하여 또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초청한 그런 잔치에도 참석하셨고 또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과 함께 베풀었던 잔치 참석하셨습니다. 이런 여러 잔치들에 예수님께서 참석하시는 것을 보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이런 이름을 붙였죠. 먹기를 탐하는 자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비난을 하죠.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죄인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죄인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으로 크게 웅성거렸다는 거예요. 이들의 웅성거림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지 말아서야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용납될 수 없는 일을 범하고 있다는 거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먹기를 탐하고 식탐이 있어서 어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잔치에 참석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소요되어 있고 그들의 도덕적이고 또 그들의 삶에 있어서 분명 문제는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한 영혼, 한 인간, 그 이유가 자신의 죄이든 상황이건 시대적인 구조악이건 간에 어떤 이유든지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때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구원받은 자와 함께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은 잔치에 참석하셨다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이 절기들은 대개 잔치입니다. 절기에게 있어서 먹는 것이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먹는다는 것은 단지 배고픔을 해결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성경 시대 문화, 특별히 유대 문화에 있어서는 먹는 것은 교제를 의미하죠. 더 나아가서 친구가 된다는 걸 의미하고 또 연합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뭐 한다 그랬습니까? 먹는 얘기가 나와요. 뭐 중요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갑자기 먹고,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식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먹음으로써 이 음식과 우리가 하나가 되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연합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심지어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 아주 엄격하게 금지했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분을 했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 심각한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 경계가 없었습니다. 누구와도 예수님은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내가 식사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때로는 시간 계획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구별하고 질서 있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식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식사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식사할 수 없다면 오늘날 우리는 21세기의 바리새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에 보면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제물의 그 제사의 종류는 제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달라지죠. 번제와 소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번제는 완전히 불태워져죠. 드려진 그런 그 어떤 제물이 완전히 불에 타 없어짐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 제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중요한데, 화목 제사는 예물을 드리는 자가 그 제사로 인해서 용서받은 기쁨을 하나님과 제사장과 예물 드리는 이 세 당사자가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제사입니다. 식사의 제사입니다. 그 영어로는 fellowship offering, 교제의 제사다. 또 다른 영어 표현은 joy offering, 기쁨의 제사다. 그렇게 표현됩니다. 왜 기쁨의 제사라는 단어를 붙였을까요?
먹을 게 있기 때문이죠. 먹을 게 있기 때문이에요. 번제는 완전히 불에 타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사를 국물도 없는 제사다. 헌신의 제사는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면 안 돼요. 그 헌신이 아니죠. 그런데 이 화목제의 특징은 내가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 먹을 게 뭡니까? 용서받은 기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그런 기쁨의 제사, 교제의 제사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죄인으로 분류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한 것은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 한 영혼 한 영혼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찾고 구원 얻은 그 기쁨을 나누는 그 기쁨의 제사, 기쁨의 잔치에 예수님께서 함께 참여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상종하는 잘못된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로, 위험한 인물로, 또 죄를 범하는 사람으로 비추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문제를 지적해 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 전체에 걸쳐서 세 가지 비유를,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잘 아는 세 가지 비유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양을 100마리를 가진 어느 목자가 양을 칠 때에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도록 찾아 나셔서 결국 그 양을 찾아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와서 이웃과 함께 그 양을 다시 찾은 기쁨을 나누었다라는 그러한 비유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비유의 내용은 10드라크마를 가진 어느 여인이 집안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샅샅이 집을 다 뒤져서 결국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다시 찾았고 그 다시 찾은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라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받아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모든 것을 다 탕진한 뒤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으로 맞이해 주었고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찾은 기쁨을 잔치를 베풀어서 이웃과 함께 기뻐했다라는 세 가지 비유입니다. 서로 다른 주제를 말하고 다른 대상을 말하는 것 같지만 한 가지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 역시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소중한 것이 잃어버려졌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소중한 것이 잃어버려졌다는 겁니다. 목자에게는 양이 너무나 소중했고 여인에게는 한 드라크마가 너무나 소중했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들이 소중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소중한 것이 잃어버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려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존재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죠.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린 물건이 어딘가에는 존재하지만 그게 내 주머니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을 때 그건 잃어버려진 상태예요. 그러나 물건은 존재합니다. 그 무엇인가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잃어버려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려졌다는 거예요. 내가 있습니다. 나의 존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존재가 있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존재한다 그래서 문제 없는 게 아닙니다. 소속이 잘못되어 있을 때, 그 주인이 바뀌어졌을 때는 잃어버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존재합니다. 내가 존재하고 가족이 존재하고 이웃이 존재합니다.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려져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어 있을 경우, 하나님께 속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을 때, 소속이 바뀌어져 있을 때는 건 잃어버려진 상태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잃어버려진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대하실 때 전 인류로, 도매급으로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려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 마리의 양이 잃어버려져 있고, 한 드라크마가 잃어버려져 있고, 한 아들이 잃어버려져 있다. 아들은 어디에 떨어졌거나 어떻게 찾을 수 없게 된 것이 아니지요. 혼자 집을 나갔지만 소속이 잘못돼.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아들이, 아버지께 소속되어야 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아들이 그 소속을 버리고 스스로 이탈한 것이죠. 잃어버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려진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가치 있어 보이는 사람만 하나님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버려진, 소외된, 스스로 소외시켰건 사람들의 소외를 받았던 상관없이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않는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소중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유대 지도자들은, 당시의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부이는 사람들은 소중할 여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분류를 합니다. 소중히 여길 사람과 소중히 여길 필요가 없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과 가치 없는 사람. 죄송합니다. 이쪽만 자꾸 가치 없다고 얘기해서 기분 나쁘실 거예요. 이쪽은 다 좋은 쪽이고 이쪽은 어떤 분이 좀 불쾌하시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모션일 뿐이지 전혀 이 방향과 상관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1층만 중요하고 2층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소외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분류하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한 사람을 나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어느 사회에서 한 사람의 보이스가 온 세상을 휘두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죠. 그렇다고 나 한 사람의 목소리로 모든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죠.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아들. 그 한 영혼의 중요성.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힘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동일한 사랑으로 귀하게 보신다는 것. 이것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공통점은 잃어버려진 것이 소중한 만큼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려진 것의 가치만큼 찾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목자에게는 한 마리의 양이 너무나 소중했기에 99마리를 둘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놨습니다. 목자가 양을 치다가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건 어디선가 양은 절대로 스스로 사람처럼 이렇게 밖으로 뛰쳐나갈 수는 없어요. 아마 발을 헛디뎌서 구른 거예요. 그 당시에 양을 치는 지역은 되게 구릉 지역이 많죠. 언덕 지역이 많죠. 그래서 양이 그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딜 경우에는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요.
그러니까 양이 좀 다리가 짧잖아요. 그래서 잘 부르게 돼 있어요. 그 필립 켈러라는 분이 쓴 그 시편 23편, 그분이 직접 양을 치면서 그 시편 23편을 묵상한 글을 쓴 건데, 거기에 보면 이 양이 계속 구르다가 대개는 이렇게 네 발이 하늘을 향해 이렇게 서게 된다는 거예요. 딱 양발이 땅을 향해서 딱 지면은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구르다 보면은 양이 이게 다리가 짧아서 하늘을 향해 이렇게 눕게 된다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이 걸어가다가 양떼에서 이탈하게 된 한 마리의 양은 반드시 이루고 누워 있다는 거예요. 이 누워있는 양은 누군가 뒤집어주지 않고 바로 세워주지 않으면 절대 스스로의 힘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려진 인간의 상태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상태에 누워있으면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가스가 차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가스가 차올라서 죽게 되든지 아니면 들짐승의 먹이가 되든지. 그러므로 이 잃어버려진 한 마리의 양의 상태는 아주 심각한 위기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목자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어떻게 찾았다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찾도록 찾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4절에 보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았다. 그래서 그 양을 찾아서 되돌아오는 모습. 또 이 여인이 10드라크마인데 이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드라크마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귀한 걸 수도 있고, 10드라크마가 그 당시 하나의 한 여인의 폐물, 한 패키지 같은 폐물이라서 한 드라크마가 없으면 나머지가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그러한 폐물의 종류를 가리키는 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한 드라크마를 찾도록 찾았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죠.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찾을 수는 없잖아요. 어디로 간지 모르기 때문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공통점은 뭡니까? 소중히 여기는 만큼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택시를 타고 교회 앞에서 내리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택시를 타고 내리는데 거스름돈으로 받은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던 10원짜리 동전 하나가 의자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손을 내밀어서 찾았는데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거스름돈이면은 아저씨가 나중에 찾고 뭐 다시 주시면 되고 해결이 되겠지만, 아저씨도 거스름돈 준 건이 아니니까 본인 거에서 떨어진 거니까 책임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도님이 운전사 아저씨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저는 이 10원을 찾기까지 내릴 수 없습니다. 지금 뒤에서는 다른 성도님들이 차 갖고 내리셔야 되고 이 강북 북로까지 밀려 있는데 10원을 찾느라 이분은 여념이 없어요. 아저씨가 화를 냅니다. 그래도 나는 10원을 찾기까지 내릴 수가 없습니다. 10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거죠. 그거 아저씨 찾아서 선물로 드릴게요. 그렇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말이죠. 요즘 뭐 10원 줬다 그래서 감사할 만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앞에서 내리실 때 조금 잔돈이 뭐 많이 남으면 받아야 돼. 조금 남으면 그냥 택시 기사들 수고하신다고 선물로 드리세요. 그러면 온누리교회 가는 걸 행복해 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로 올 때는 항상 잔돈을 안 받고,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분들 나중에 제가 온누리교회 목사라는 거 혹시 아실 수도 있잖아요. 교회 가는 운전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조금 잔돈이 나오면 그냥 괜찮습니다. 10원짜리 하나 갖고 과연 30분 1시간을 택시를 안 보내고 보낼 가치가 있느냐.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의 집에서 뭐 그런 폐물을 갖고 다녀서는 안 되겠지만 고가의 보석 반지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택시 안에. 택시를 몇 대를 사고 남을 만한 그런 값비싼 보석이 하나 떨어졌다면 여러분 자꾸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난 집회 시작되니까 바로 들어가야 돼. 그러고
아저씨 가지세요 그러고 올라와야 되겠습니까?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찾는다는 것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만큼, 또 소중한 가치만큼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주 아끼는 인형 하나가 어디에 떨어졌어요. 그 가치는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린 자녀가 너무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날마다 그 인형과 함께 자고 인형과 함께 생활하는 그 자녀의 일부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 가치지만 그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찾아야 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에버랜드에 놀러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자녀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녀를 잃어버린 거예요. 방송을 하고 직원들을 동원돼서 또 경찰까지 오고 샅샅이 공원을 찾았는데도 찾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 폐장할 때가 돼서 방송이 나오고 이제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고 다 돌아갈 때가 됐어요. 다 집에 돌아가고 있어요. 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보, 이제 문도 닫았으니까 이제 집에 갔다가 내일 옵시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 언제까지 거기에 있겠습니까? 찾을 때까지 나오잖아요. 그 자녀의 가치예요. 자녀를 찾기 전까지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찾을 때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그것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만큼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찾도록 찾았고, 여인은 드라크마를 찾도록 찾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찾을 때까지 찾은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이것이 그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찾으세요? 찾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기에 우리를 한두 번 초청해서 안 오면 이제는 끝,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마지막 호흡 한순간까지 잃어버려진 영혼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십자가 위에 한순간까지 자신의 옆에 있던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셨잖아요. 찾을 때까지 찾은 것입니다. 이 비유의 세 번째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기쁨으로 이웃과 함께, 친구와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기쁨의 그 잔치로 이 세 가지 비유는 다 끝나고 있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는 이웃을 불러 모아놓고 기뻐했어요. 그 기쁨의 표시는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목자가 양을 어깨에 매는 것부터 그 기쁨의 표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냄새가 아주 많이 나는 동물입니다. 양은 목욕이 안 돼요. 털이 너무 촘촘해서 위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밑에 그 더러운 게 씻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의 목욕은 털을 깎아버리는 게 목욕입니다. 털을 깎는 게 목욕이에요. 그러므로 양을 어깨에 맸다는 건 이건 엄청난 냄새를 감수한다는 거예요. 그 양을 찾아서 그냥 손으로 들고 올 수도 있어요. 굳이 냄새나는 그런 양을 어깨에다가 맬 필요가 있을까요? 기쁨의 표시예요. 그 냄새가 냄새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찾으셨을 때 우리의 세상에 빠져있던 죄와 허물의 냄새가 냄새로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시궁창에 빠져있는 자녀가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을 때 그 시궁창 냄새가 냄새난다고 너 좀 멀리 있어라 그러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밤 같긴 한데 넌 좀 거리 2m만 떨어져 있어. 냄새 나는데 견딜 수가 없다 그럽니까? 냄새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안고 달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나는 모든 죄와 허물의 냄새를 그 냄새 때문에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와 죄인들, 그 당시에 죄인들이 행한 부도덕한 삶의 냄새가 난다고 거절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냄새가 냄새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한 여인은 그 다시 찾은 기쁨으로 기쁨의 잔치를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눴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란 단어가 반복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많은 내용을 이제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의 기쁨의 잔치에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직 멀리 있는데 먼저 뛰어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포옹하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을 맞이해 주셨죠. 그 아들이 언제 정신 차렸습니까?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를 먹을 때 돼야 정신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워서 아버지를 존경하기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돌아온 거예요. 배가 고파서 돌아온 거예요.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돼지는 율법에 의해서 가장 부정한 동물 중에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었다는 건 인간이기를 포기한 지경까지 갔다라는 의미예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지경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삶 속에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데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대개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야 정신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와서는 안 될 길을 왔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는 바로 그 지점에서요. 둘째 아들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을 때,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도 바닥이 났을 때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정말 그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온 것도 아니고 역시 돌아온 것도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욕심일 수도 있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돌아온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간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깨달아서 돌아오기보다는 실상은 내가 힘들어서 돌아온 게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고달프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너 이제 배고프니까 돌아오냐? 라고 그렇게 문을 닫으신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돌아오는 이유가 배가 고파 돌아왔던, 아버지가 보고 싶어 돌아왔던, 상관없이 돌아온 것 그 자체로 맞이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받아들여 준 것이 아닙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직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뛰어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 순간에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있을 때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용서하고 언제 돌아와도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율법은 너가 회개하면 내가 받아들여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으니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전해야 될 복음은 당신들 회개하시오 그럼 하나님이 받아들여 줄 겁니다가 아니에요. 당신들이 회개하면 천국이 주어질 겁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천국의 문이 열려 있으니 회개하고 돌아오시오라는 거예요.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그러고 신발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 아버지는 이 잃어버린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과 같이
이 아들이 다시 찾았으니,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잔치를 벌이고 즐기는 것이 마땅하다,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여기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아들의 모습을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두 아들 모두가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지 못했어요. 그 잔치에서 이 두 아들이 모두가 다 기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먼저 둘째 아들이 왜 기뻐하지 못했습니까? 당연하죠. 자기가 지은 죄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 둘째 아들이 왜 기뻐하지 못했습니까? 그가 뭐라고 말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9절, 21절. 19절과 21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더 이상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나 삼아주시오.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또 21절을 보십시오. 시작.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도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 자격이란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이 아들은 기뻐할 수 없었어요. 왜? 자신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차라리 저를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불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죄책감 때문에 아버지는 기뻐서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자 그렇게 말하는데 기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창고 한 구석에 들어가서 우울한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둘째 아들이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닌가? 죄를 짓고 돌아온 아들이 뻔뻔스럽게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 이상한 거지. 저 뻔뻔스러운 아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 우리 모두가 다 둘째 아들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에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생각,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예의라는 생각,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의 생각은 다릅니다. 둘째 아들은 자격 유무를 따지고 있어요. 저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죠. 그런데 아버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 아들이라는 것은 그가 선한 행동을 하면 아들 자격이 있고 나쁜 행동을 하면 아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아버지는 그럴 수 있어요. 너가 잘 되면 내 아들 자격이 있고 너가 못하면 능력이 없으면 내 아들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아버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버지들 때문에 상처받은 수많은 자녀들이 이 둘째 아들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도 그 육신의 아버지가 연상이 돼서 오버랩 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나한테 행한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도 행할 것이다. 내가 공부를 잘하면 나는 아들 자격이 있고 못하면 아들 자격이 없고, 사업을 잘하면 아들 자격이 있고 사업에 실패하면 아들 자격이 없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면 아들 자격이 있고 도덕적으로 실패하면 아들 자격이 없다 라는 생각에 나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생각에. 그러나 이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하고 시비하지 않아요.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내 아들이 돌아왔다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잖아요. 이 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베푼 은혜라는 단어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사랑과 호의가 은혜 아닙니까?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가 은혜 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질 때 은혜가 은혜 되는 것이죠. 아버지는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면서 너의 부도덕한 삶 때문에 아들 자격이 없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돌아왔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내가 허물 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너는 내 아들이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종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 잔치에서 가장 불행한 존재가 누굽니까? 살찐 송아지죠.
저 아들이 왜 돌아와가지고 내 운명이 이렇게 바베큐가 됐나, 이렇게 스스로 불행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 아버지는 기쁨에 넘치지, 기쁨에 넘쳐서 지금 잔치를 베푸는데 저 창고에 틀어박혀서 우울해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도덕심에 내가 선행을 쌓아서 이제 아버지 앞에 설 자격을 얻어야지, 내가 조금 밥 안 먹고 일주일 동안 신음심을 알아야 나는 죗값을 치르는 거지. 그 모든 생각이 다 고상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사람들의 동정은 받을지 몰라도, 사람들의 도덕심은 만족시지 몰라도 아버지의 관점에서 볼 땐 그건 틀린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뭘 원하겠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신을 신고 기쁨으로 그 잔치에서 억울하게 죽은 살찐 송아지를 바베큐를 먹으면서, 그리고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지, 우울해 있는 아들의 모습을 원치 않습니다. 왜? 지금 명절 잔치를 베푸는 게 아니죠.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는 잔치기에 주인공이 기뻐해야죠. 그런데 인간의 도덕심, 종교심, 인간의 자신을 자기 의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이 첫째 아들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의 문제보다 더 심각해요. 사실 이 비유의 대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잔치하고 기뻐하는 것을 비판하는 대상에게 준 거기 때문에 이 첫째 아들이 집을 나가지 않았지만 집안에 있는 탕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잃어버린 영혼들이었죠. 자, 이 첫째 아들의 문제는 뭡니까?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기쁨을 기뻐하지 못했어요. 첫째 아들은 그 잔치에 벌이는데 참여하지 못하고 뒷골목에 서서 입이 나와서 불평하기 시작했죠. 리차드 렘브란트라는 그 화가가 그린 그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보면 너무나 사실적으로 잘 그려요. 되게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그 그림을 그릴 때는 이 둘째 아들과 아버지가 안고 있는 장면만 그리는데, 렘브란트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옆에 길목에 기대어 서서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그렸어요. 그게 제대로 된 그림이죠. 왜 이 첫째 아들이 이 잔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했습니까? 그의 쏟아내는 분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자, 첫째 아들의 문제는 뭡니까? 둘째 아들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게 문제였고, 첫째 아들은 나는 자격이 넘칩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많은 걸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라는 불평이에요. 그런 자격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또한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게 문제고, 그냥 은혜는 받으면 되는 건데 은혜를 거절하고 있는 게 문제고, 첫째 아들의 문제는 뭡니까? 은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베풀지 말아야 될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틀린 말이죠. 베풀지 말아야 될 은혜는 없습니다. 잘못된 은혜란 없습니다. 그 대상이 아무리 자격이 없고 아무리 낭비처럼 보인지라도 은혜는 인간적으로 볼 땐 낭비적인 거예요. 효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격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지금 잘못된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자신이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므로 종으로 불러달라 그러지만, 첫째 아들의 문제는 뭡니까? 스스로 종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저는 종으로 이렇게 성실하게 집에서 일했지만 왜 아무것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말하죠. 넌 내 아들이잖아. 너는 내 것이다, 너 것인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자기 스스로를 종이라 여기고 있다는 거죠. 둘째 아들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둘 다 문제는 뭡니까? 아들이라는 의식이 없고 종이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고 아버지의 은혜가 잘못된 은혜라고 말하고 있기에 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져다주는 이 기쁨의 잔치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둘째 아들처럼, 첫째 아들처럼 한편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한편은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고 불평하는 종의 의식으로 그렇게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지고 있다고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잃어버린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소중한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첫째 아들의 이유건 둘째 아들의 이유건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아버지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겸손하게 은혜는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는 겸손하게 받으면 된다. 은혜를 받지 않아요. 내 힘과 능력, 노력, 나의 의로 살아가려고 하기에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아버지의 은혜는 나에게 언제나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기쁨, 그 감격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귀한 40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은혜에 대한 놀라운 고백, 기쁨이 없는 것은 그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겠습니다.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두 아들에게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죄책감에 빠져서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교만과 자기 의에 빠져 아버지의 기쁨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잃어버린 기쁨, 아버지의 은혜가 가져오는 이 잔치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던 영혼을 다시 찾은 기쁨, 아버지께서 찾도록 찾으시는 한 영혼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찾아주셨기에 내가 광명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잃어버린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여 다시 찾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려진 나의 영혼을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버려진 영혼 나를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방황하던 영혼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다시금 찾은 이 생명,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종이라 여기며 아버지의 기쁨을 참여하지 못했던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찾느라, 자격을 쌓느라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다 자격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을 쌓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놀라운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감격이 회복되고 잊혀졌던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잃어버려졌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을 때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지 못한 두 아들처럼 주여,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잃어버린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함으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의를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고, 그리고 죄책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